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목은요, 죄인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일에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신실하다, 미쁘다 전부 같은 말로써 뜻이 뭐예요? 신실하다, 미쁘다. 뜻은 믿을만하다,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신실하냐면, 왜 믿을만하냐면 거짓이 없고 변덕도 변함도 없는 한결같아서 그래서 믿을만하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왜 믿기 힘들어요? 사람은 미쁨이 없다, 그러니까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요? 변해서. 너무 사람은 변덕스럽거든요. 하루에도요 내 그날 컨디션, 상황,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요 수십 번도 더 바뀌어요.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누가 무슨 말하면 에이씨 안 해, 뭔 일 터지면 아예 못하겠어. 그러니까 마음이요 한다고 그랬다 말은 해놓고 계속 바빠요.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요 사람이 하는 말과 약속은요 별로 믿음직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실하세요. 즉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나 하나님의 기분이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 거예요.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 특별히 주일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봤냐면, 하나님은요 당신을 거역하고 스스로 내가 세상의 주인인 양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진 아담을 향해서 이놈의 자식 달려드는 게 아니라 어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어?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근데 회개해요? 안 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여자 때문에 여자 탓, 하나님 탓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도 책임 있잖아요. 내가 죄진데. 이런 죄인을 향해서요 하나님은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죄와 수치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죄인을 덮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아담과 하와한테만 이렇게 하시느냐? 당신이 신 지으셨으니까 특별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산 밖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는, 상대가 누구냐 어떤 죄냐 상관없이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우리 창세기 4장에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두 명의 아들을 낳죠.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창세기 4장 1절 2절. 4장 1절 2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가인과 동생 아벨이에요.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둘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아요. 근데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 4장 3절부터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죠?
왜 아벨은 받고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가인이 화나 있어서. 맞죠? 지금 봐요. 우리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자, 제물 앞에 누가 먼저 나와요? 누가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먼저 나오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즉 제물이 누구는 양 드렸고 누구는 농산물 드렸기 때문에 제물 때문에 안 받으신 게 아니라 드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자, 아벨이 뭘 드렸어요? 아벨이 4절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죠. 이 첫이라는 게 우리는 첫 아들 처음 낳은 아들 첫 양 이건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첫이라는 단어는 가장 좋은 넘버원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가장 좋은 걸 드렸다라는 겁니다. 처음이길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거를 드린 거예요. 즉 아벨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이 온 땅의 주인이세요. 근데 내가 가진 이것들은요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내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걸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내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마음이 이겁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요 농산물 중에서 첫 열매와 곡식을 드린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걸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땅의 소산물 중에서 하나를 드린 겁니다. 예배 빼먹으면 안 되니까 헌금은 해야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제사와 예배에는요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으로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물을 가인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마 가인이 억만금을 헌금해서도 안 받았을 거예요. 그 마음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안 빠졌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거를 보는 것도 그거를 받는 것도 아니시네요. 그 예배와 예물과 봉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모든 것 세상 태초의 천지라는 천지라는 다 하나님의 건데 나한테 이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어? 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아니면 아까워 죽겠네. 내가 죽도록 농사진 건데 얼마나 열심히 일한 건데 이렇게 많이 헌금해야 돼? 아까워. 귀찮아 또 예배하려니. 지긋지긋해 봉사가. 똑같은 거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근데도 예수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들 보는 체면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면 그 마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건요 남들이 볼 때 아무리 많이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 딱 들으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남 얘기네? 내 얘기 아닌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아이들도 나왔는데 새벽에 귀찮아 왜 예배드리라는 거야. 우리도 벌써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마음이 찔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이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개인 기도 시간 갖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회개기도 하실 거예요. 주님 오늘 그 얘기 제 얘기인 거 알아요. 저 드리라고 하신 얘기죠. 제가 그렇게 예배했어요. 내 기분에 따라서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엉망이었어요. 주여 이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는요 좀 이따가 다 회개할 거예요.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확 찌르시고요. 말씀으로 찌르고 벌거벗기면 맞아요. 그거 제 얘기예요. 죄송해요 하나님. 회개하는 거 맞는 거예요. 자, 가인은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데 가인은요 하나님이 그의 교만하고 악한 마음 보시고 예물 안 받고 찔렀어요. 자, 가인도 우리처럼 자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회개할까요? 안 그래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4장 5절 시작. 아멘. 가인은요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뭐냐면 두 가지요. 마음속에서 막 화가 타오르, 그러니까 분했다는 말의 원문은요, 불타오르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천불나는 겁니다. 와, 어떻게 내 걸 안 봐도? 그래서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얼굴까지 시뻘겋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화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엄청 화났고 얼굴에 그냥 써 있어. 그만큼 참을 수 없을 만큼 속에서 화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자, 그의 잘못을 딱 지적하자 우리처럼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화가 나는 거예요.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 나를 지적해?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주체할 수 없는 속에서 화가 나니까 얼굴까지 그냥 시뻘개지는 겁니다. 딱 하나님이 보니까요, 저 자식 저렇게 두면 곧 사고 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이 그 분노로 더 큰 죄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가서 적극적으로 막으세요. 4장 7절. 7절 시작. 내가 서늘에 가며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서늘에 가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 동물양극 보면 맹수들이 사냥할 때 먹잇감 앞에까지 천천히 얼그먼 가죠. 엎드려서 최대한 안 보이게. 그래서 그 먹잇감 앞에 가만히 엎드려 있죠. 삼킬 기회만 보여줬다, 그 얘기예요. 웅크리고서. 죄가 근데 어디서 그런다고요? 문 앞에 지금 웅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한다, 이 테슈카, 갈망한다는 겁니다. 짐승이 얼마나 저거 먹고 싶겠어요. 딱 그 모습으로 죄가 가인 너를 삼키려고 네 문 앞에서 가만히 기회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잠깐 눈 돌리고, 여기서는 뭐냐면 네가 마음문을 딱 열면 곧바로 들어와서 너 죄가 삼켜버릴 거야. 지금 네 마음 문 앞에 죄가 너 삼키려고 가만 짐승처럼 엉클리고 있어. 너 문 열면 삼키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나 주도권은 걔한테 있지 않고 너한테 있어. 네가 마음 문을 안 열면 너 못 삼켜. 네가 먹히냐 못 먹히냐는 걔가 얼마나 강한지가 아니라 너한테 있어. 네가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마음 문 절대 열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게 문 열면 안 돼. 마음 지켜. 이거 가인에게만, 요새 우리한테도 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막 속에서 천불나는 일들이 많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확 천불나서 얼굴 시뻘개서 막 그러면 상대한테 그 사람을 아플 만한 말들을 하고 싶어요. 막 지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주먹도 날아가고. 이때 우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얘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만큼 하면 안 돼. 예를 들어 부부간에 싸웠는데 뭐 이혼해! 뭐 이런 이 말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리 화나도 지금 그 선 넘어가면 안 돼. 아무리 화나도 주먹이 날아가면 안 돼. 너 마음 지켜. 입에 욕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 마음 지켜. 절대 마음문 열지 마. 죄가 지금 너 삼키려고 하니까 문 끝까지 닫고서 마음 지켜야 돼.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죠, 화날 때. 이게 지금 오늘 가인한테 하나님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가인의 마음 상태를 알고서 어떻게든 그가 죄 짓지 않게 하려고요,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가르치고 경고하고 말리고 설명하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 까먹는 죄 지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죠, 죄 짓는 거 지금. 근데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믿었어요. 믿고 냅뒀어요. 너라면, 아담아 내가 너한테 직접 얘기했잖아,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담이라면 안 먹지 않을까? 하와는 어떻게 넘어갔어? 하여튼 끝까지 지켜보셨어요. 믿으셨어요. 그러나 지금 가인한테는 안 그래요. 가인이 막 씩씩거리고 죄를 막 지려고 하자, 그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이미 보셨거든. 아, 인간이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달려들어서 너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아? 어떻게든 죄 짓지 않게 적극적으로 막으시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막 아들이 화가 크게 났어. 막 씩씩거리고 있어. 그러면 아들 일로 와. 아들 너 캄다운. 마음 지켜.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 안 돼?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 그렇게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화난 거 알아. 그만. 여기 자, 마음 지켜. 여기서 화난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는 거예요, 가인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데려다와서 잡고 있는데 그만해. 근데요, 자, 가인이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창세기 4장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마 집에는 아빠, 엄마,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죽이고, 야, 아벨, 들로 좀 나가자. 할 얘기 있어, 형이. 들로 끄집어내더니 거기서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지독한 놈이죠. 여러분, 친구가 말린 것도 아니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고발하시고 그렇게 말리시는 거예요. 근데도요, 하나님이 날 말려도 나는 하고 싶으면 해. 나는 화나면 가. 누가 날 말려. 진짜 지 승질대로 하고. 그리고 그 하는 짓이 뭐야? 동생을 쳐 죽이는 짓을 끝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말려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가인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에 그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히 네가 창조주잖아요. 땅의 흙의 먼지로 얘 만들었어요. 땅의 먼지로 만든 게 아담과 하와 가인이에요, 이거. 근데 얘를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땅의 흙먼지가 내가 하는 말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지 화난다고 내가 만든 누군가를 또 쳐 죽였어요. 고대 사회에서 왕의 명령을 어겼다? 능지처참이죠. 능지처참이. 자, 우리 같으면 가인 끝장이에요. 은혜를 베푼 만큼 배신감이 더 죽일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감히 창조주의 말을 무시한 흙먼지 같은 그 무시도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죽여버린 그 가인에게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창세기 4장 9절. 4장 9절 시작.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가인아, 네 아우 아벨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죄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숨었어? 너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죠? 가인이 지금이라도 잘못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못 참았어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그 아버지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고백이죠. 아벨, 네 동생 어디 있어? 그래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을 향해서나 가인을 향해서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똑같아요. 변함없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어? 네 아우 아벨 어디 있어? 가인아? 아담에게도 가인에게도 선악과를 따먹는 죄에게도 친동생을 쳐 죽인 죄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요 그 죄인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변덕스럽지 않게 똑같이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도 지 아빠 아담과 똑같아요.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진짜 성경에 이런 인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놈이라고 말해요. 진짜 화나서 때렸다고 쳐, 죽였다고 쳐. 근데 어딨어? 그러면 잘못했어요라도 해야죠. 내가 동생 지키는 자유 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참. 그러자 하나님이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의 죄를 밝히시고 벌을 내리세요. 4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벨의 피가 땅에 네가 쏟았잖아. 그 핏소리가 나한테 계속 들려. 따라서 넌 땅에서부터 앞으로 저주받을 거야. 가인의 직업이 뭐예요? 농부죠. 근데 이게 내 일인데 그 땅이 앞으로 열매를 내 효력,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앞으로부터 평생 굶주리고 허덕이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벌을 뵙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가인이 이제는 회개할까요? 애들이 처음에 나 안 했는데요. 매들면 잘못해서 하는 것처럼 이제는 벌 받았잖아. 무서운 벌. 무서워서라도 회개할까요? 4장 13절 14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잘못했어요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벌이 너무 심한데요? 벌이 너무 무거운데요? 자기 힘들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 죽일까 봐 나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벌이 너무 무거워요. 하소연인지 원망인지 모르겠지만 회개를 하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 힘들어요. 원망과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번외로 하나 설명드려야 될 게 성경을 읽다가 가장 처음에 시험 드는 장면이 이 창세기 4장 13절이에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예수 믿기로 했다가 떠나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은 가인과 아벨 둘인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으면 지금 세상에 사람은 몇 명이에요? 아담, 하와, 가인. 3명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날 죽일 거예요. 무서워요. 벌이 무거워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거야. 태초에 아담과 2명 만들었고 얘네는 자식 둘 낳고 그런데 어떻게 가인이 다른 사람들이 날 죽일 게 겁나. 이게 뭐야. 이 성경 거짓말이네. 이게 어디서 온 사람이냐는 거야. 그리고 아담이요 930살까지 살거든요. 자, 살면서 한 일이 뭐냐? 자식 낳는 거 하는 거예요. 첫째, 제가 호주 살아보니까 우리 한국 엄마들은 아기 낳으면 막 산후조리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호주는요, 엄마들은 아기를 낳아 깜짝 놀랐어요. 딱 아기 낳잖아요? 그럼 의사가 말한대요. 샤워하고 나가라고. 거의 이런 말 좀 그래서 좀 짐승 같아요. 우리는 여자 바람 들어가면 안 돼,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거기는요, 그냥 골격이 틀려요. 여자가 훅 낳고 나면 자, 샤워하고 나가서 또 코카콜라 마셔요. 이렇게. 애기도 이렇게 안 하나요? 다 어깨 들고 가 이렇게.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요. 사람이 거의 1000년까지 살 정도면 굉장히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예요. 그러니 아마 최소 1년에 1명씩 나왔을 겁니다. 그래도 전혀 무리되지 않아요. 그게 받은 복이고 몸 자체가 튼튼하니까. 그러면 930년 살았으면 아담과 하와는 어른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졌어요. 자, 애 몇 명 낳았어요? 최소 930명? 쌍둥이 빼면? 둘이 난 애만 930명을 낳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살 아들은요, 셋만 있는 거예요. 가인, 아벨, 그리고 아담이 130살에 낳은 셋. 구속사에서 필요한 요 3명 이름만 언급한 거지. 아담과 하와가 900년 살면서 3명만 낳은 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언제 낳는지, 이게 진짜 연년생인지 우리가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또 게다가. 즉, 가인, 아벨 외에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수백 명에. 그 형제들이 자식 낳았으니까 더 많을 거고, 사실은. 따라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고대법에 의하면 고대는 경찰이 없으니까 재판관도 없고. 자,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하냐면 네가 너를 죽였어.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의 형제나 친족이 복수하는 게 정당해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따라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으면 아벨하고 사랑하는 아벨의 형제들, 우리 피부치들은, 다른 형제들은요, 가인을 죽여야만 될 마땅한 책임이 있어요. 이건요, 해도 책임이에요. 죽여야만 해요. 그래서 피는 피로 갚게 하는 겁니다. 이래서 치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요, 자기는 홧김에 죽였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날 죽일 거예요. 그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가인이요, 화난다고 하나님이 말려도 동생을 쳐 죽여놓고는요, 지는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벌이 무겁다는 겁니다. 참 진짜 염치도 없고, 야, 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 자기 죽을까 봐 무섭대. 이 사람 같지 않은 이런 가인이 하는 불평, 원망, 하소연. 아, 나 겁나 죽겠어요. 무서워요. 죄진 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 들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들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야, 너는 그래서 동생 쳐 죽였냐?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남 죽였어? 너도 똑같이 당하는 거 마땅한 거야. 이렇게, 이게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나 벌이 무겁다고 힘들다고 죽을까봐 무섭다고 말하는 가인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4장 15절.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벌이 무거워? 가인, 네가 너를 죽이는 사람은 네가 받은 벌보다 7배나 더 받게 할 거야. 그러면서 가인한테 표를 주셔서 아무도 가인을 건들거나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 봤죠? 작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서 14만 4천 명의 머리에 어떻게 하세요? 인을 찍죠.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 누군가의 머리에 인을 찍었어요, 하나님이. 자, 표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무슨 의미예요? 정답. 너 내 거야. 너 내 소유야. 내 종이야. 내 사람이야. 따라서 너 건들면 누굴 건드는 거야? 나랑 해보자는 거야. 누가 저희 아이들 건들면 저랑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너 내 거라는 뜻, 내 소유야. 내 사람이야. 건들면 죽어. 그 뜻인 겁니다. 지금 가인한테 그거 하신 거예요. 가인 딱 표를 주시면서 가인은 내 사람이야. 내 소유야. 내 거야. 가인 건드는 놈은 7배로 내가 갚아줄 거야. 누구도 손대지 마. 그거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디서 본 장면입니다. 아담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여자 줘갖고 나한테 이렇게 하셔. 적반하장이죠. 그래서 벌을 주긴 해요. 땅 농사져라 이렇게. 자,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한테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회개하지 얘네한테 뭐 하세요? 가지고 찌어서 그들이 죄 때문에 어쩔 줄, 자기 죄 때문에 벌이 무거워요. 이거 무서워요. 어쩔 줄 몰라 하자. 가지고 찌어서 덮어주세요.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요. 가인을 향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도, 사람을 죽인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 죄 힘들어요. 너무 벌이 무거워요. 그런 가인에게 똑같이 표를 주시면서 아무도 건들지 마. 내 사람이야. 내 거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죄를 어떻게 그렇죠? 넌 내 소유, 내 사람,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살아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담을 향해서도, 가인을 향해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아직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책망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여전히 형편없이 살아도 그런 나 같은 죄인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넌 내 거야. 그래도 넌 내 자녀야. 그래도 넌 내 소유야.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할 거야. 그 신실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이죠. 이거야말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멘이죠.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듣고 사고 치면 몇 번 참다가 포기하고 버리시나요?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죠. 오히려 여러 자식 중에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가 더 부모한테는 미치겠어요. 애틋한 겁니다. 그 아픈 손가락 자녀만 돌이킬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게 부모예요. 그거 찾은 거 덮으려고 재산도 팔고 이거 부모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죄졌어? 너 아웃이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창세기 우리 1장부터 보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그 죄인을 얼마나 어떻게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거야.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 부모도 자식 사랑하죠. 근데요, 죄 짓는 자녀를 죄를 아무리 져도 사랑해요. 그러나 마침내 그 자녀를 회개시켜서 죄 안 짓는 새 사람으로 만들 능력은 우리 부모한테는 없어요. 끝까지 사랑은 해요. 내 새끼니까. 그러나 그걸 멈추게 하고 새롭게 만들 능력은요, 우리 인간한테는 없어요. 부모한테는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 사람을 흙에서부터 창조하신 그분에게는요,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비록 우리가 또는 누군가가 지금은 저 모양 저 꼴로 여전히 죄 가운데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전지전능하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서 회개시켜 새 사람으로 빚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 여러분, 따라서 무수히 많은 나의 죄보다도, 그 사람의 죄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들은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내 죄보다 날 향한 그분의 사랑이 훨씬 더 큰 거니까, 그분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내 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거든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죄를 지은 만큼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 4장,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부모한테는 혹 미움받고, 혹 학대받고, 혹 아빠 엄마라면 막 두려워 떠는 그렇게 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처럼, 가인처럼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서 말려도, 뭐라고 설득해도 그래도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함부로 죄 짓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표를 주시고 인을 찍으시며, 이 사람 그래도 내 사람이야, 그래도 내 자녀야, 그래도 내 거야, 누구도 건들 수 없어. 그렇게 죄인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은혜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질 때마다 더 담대히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누군가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도 용납받고 나도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죄인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